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밝혀 알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깊이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알아서 그 깊이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기가 걸려서 후각이 먹먹해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멀면 약해지면 음식 맛이 맨 똑같아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고 또 우리가 막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채로운 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뭐 감칠맛, 단순히 짠맛, 단맛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없어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총천연 색깔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정작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흑, 백이 되어 아이고 덥다, 춥다, 다 이분법적으로만 힘들다 혹은 편하다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총천연색 무지개 색깔보다도 더 넓고 더 많은 스펙트럼이 단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체험과 간증이 딱 이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 우리가 예배에 오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그 시간과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지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들 혹은 우리의 고백들이 얼마나 새로운 마음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들인지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이고 기쁨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우리가 부흥의 때나 혹은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소중하고 기쁜 은혜인데 그때 누렸던 감동과 평안이 너무 커서 성령과 함께 경험했던 때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 시작과 마음은 참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때 느껴지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작 내게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누리게 되는 상태,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상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도 10분 이해가 가고 그렇게나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체험을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체험이 결코 낫다,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것에만 집착하게 될 때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 열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도 되지만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단점들도. 그런 단점이 의외로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의외로 여러분 엄청 율법적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누려지는 반대 부작용이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사모해야지 사랑해야지 해서 느껴지는 율법적인 것보다 그런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는 기쁨이 떠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말고 이 일은 하고 이 일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에도 내가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다 보면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장례에 갔을 때 뭐 요즘 되게 좀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은퇴를 하긴 하셨지만 뭐 굉장히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쓰임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 마음들 이렇게 질문도 받고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이야기 나눌 때에는 예배 때는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잘 봐야 한다. 근데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여러 교회의 특성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목사님들 또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한테 강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체험, 그런 체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은사, 통변, 방언 이런 일들이 귀한 일이긴 한데 나쁜 일이 아니고 참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2년 이상 못 간다. 2년 이상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오고 순종하고 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체험을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 금식도 우리가 이번에 금식도 시작하지만 금식도 누려지게 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면 이미 해보셨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생각이 싹 드는지 아십니까? 배고프니까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뭐 금식이고 연약하니까 들지만 어떤 마음도 드냐면 이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계속해서 금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이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사모하고 기뻐져서 그러면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그렇게 할 때. 하지만 체험 자체 상황 자체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해요. 농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거겠죠.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치유의 신유의 은사 같은 것, 그런 은사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사업 시간에 부흥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디 병 고침이 있다,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성령 집회 시간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찾아옵니다. 저 그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근데 그걸 정말 깨워서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그러면 그런 체험과 상황들에 있어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진짜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신 분을.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신 선물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물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역할과 상황들이 여럿 있지만 이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감사인 거구나. 심지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것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와 훈련인 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훈련. 받은 것들이 아니라 주신 분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침판처럼 받은 것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당장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것을 볼 때 그 중간에 있는 그 넘어 있는 가리키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리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주목하게 되는 주신 것들, 체험들에 마음이 가다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확신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주신 분을 놓쳐버리기가 진짜 쉽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은혜로 주신 선물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선물이고 은혜예요. 체험을 사모하되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느낌이다. 아, 내가 이런 느낌이야. 담대해. 두려움이 없어. 뭐든 하고 싶어져. 너무 중요한 믿음이고 은혜이죠.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면 이루어져.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이어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체험 혹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짧고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허락되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지속적인 갈망은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메마른 시기가 올 때에도 한없이 그 시기를 넘어가고 알아가게 되는 은혜와 기쁨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만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여러 색깔들이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 빛이 통과하면 이런 스펙트럼이 있구나,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눈은 사실 그런 가시광선에 있는 수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의 영역도 있고 적외선의 영역도 있어요. 빛은 오히려 그게 스펙트럼으로 더 넓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곤충들은 이 가시광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영역들을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서로 얘기인데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이런 강단, 이런 색깔들은 그런 곤충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보겠죠. 자외선도 적외선도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곤충들이나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더 다채롭게 보겠지요. 믿음이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체험도 은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게 이만큼의 스펙트럼이라면 범위라면 더 넓은 범위, 때로는 우리에게 메마른 시기로 여겨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스러운 주신 것들 중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으면서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불편했던 거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보면 그런 큰 은혜를 날마다 매일마다 받았는데 그거 받으면서 하나님 의심했다니까요.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보기엔 너무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불평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물, 그 물이 못 먹을 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했다니까요. 그 물 바뀌어도 다시 물 떨어지면 불평했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마음의 확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가천대에서 이렇게 종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생의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종강 예배니까 거기에 있었던 각 단체들, 뭐 YM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종강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고 준비하는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실패도 많고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인턴을 했는데 정직원으로 바뀌지 않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보통 4학년 1학기 혹은 어느 기간 동안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려해 줘요. 근데 갔다가 떨어져 다시 돌아와. 그럼 친구들 만나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실패감이 막 있어.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자꾸 떨어져. 독서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은 청년들이 성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일도 참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의 유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믿음을 썼던 결과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라. 알려줘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더 커다란 은혜인 것을 알게 해라.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잘 돼서 성공해서 드러나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믿음의 방향을 보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주님이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놀랍게 오늘도 좇아서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